지난 주간에 제가 맛있는 걸 좀 먹고 왔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양식이었는데 오래간만에 값도 아주 비싸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대접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게 받았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 내외가 감사하다면서 꼭 식사 대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 와서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요 앞에 조경을 이렇게 예쁘게 해놔가지고 오고 가면서 그걸 보면서 이 좀 즐거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며 기쁨을 얻게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약속이 돼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화 중에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있었는데 뭐였겠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대화의 주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 코로나에 관한 건데요. 그때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 내외가 딸이 호주에서 사는데 지난 3월에 몇 년 만에 놀러 오기로 만나러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을까요? 만났을까요? 못 들어왔습니다. 못 만났어요. 3월 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막 신천지발 해가지고 수천 명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막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편들을 다 차단했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제한되어지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감하십니까? 답답하죠. 갇혀있는 느낌 답답해요. 저희 아들이 군입대 했잖아요. 지금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휴가 나오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자친구들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휴가 나오기 직전에 뭐 이렇게 그 상관을 만나서 간부를 만나서 이렇게 서약서 비슷한 거를 쓰고 했다라고 해요. 그 무슨 내용이냐 들어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쭉 있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온다. 그러면 영창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군법으로 이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하게 이제 약속을 하고 휴가를 나오는 그런 거예요. 보통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휴가 나오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잖아요. 주로 가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못 갑니다. 본인도 답답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서약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그 곳 중에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만 해라. 그리고 어제도 연락이 왔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만 해라. 부대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 교회 안 가는데 항상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제 주목이 된 거죠. 주목 대상이라.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들, 갇혀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힌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꼼짝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답답함은 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복음 전도가 위축되었습니까? 복음 전도가 멈췄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려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그 옥에서 나오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거죠. 복음 전파.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혀 위축되는 일 없었습니다. 전혀 막히고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모르는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가둔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들을 재판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감옥이 없었어요.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다. 옥문 잠겨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은 없었어요.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25절 말씀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잠궈놓은 옥문,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서 지키고 있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공회원들, 그들의 그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여전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문도 지키는 사람도 가두려는 사람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 또 이 소망, 이 간절함,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지키는, 또 가두는 이런 옥문 사람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열려지고, 다 자유로워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답답함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주인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열리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나오죠.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 함께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보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말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열어주시는 것에 관하여 막아설 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열어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갇혀있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은 계속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소유합시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소유합시다. 사명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사실 아니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사명과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 시리즈 오늘이 5번째인가요? 부흥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아니,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같은 때에 무슨 부흥? 더 부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깔아앉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흥을 기도하고 더 부흥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심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사명과 부흥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부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사명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부흥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부흥을 더 외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부흥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명.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상 이어지는 말씀 27절 이하는 읽질 않았는데 좀 잠시 보면 27절에 다시 잡힙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 내버려뒀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의 결과가 33절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닌데 재판 끝에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크게 노합니다.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해요. 그리고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없이 한다라는 것은요,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는 사형, 사도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당시에는요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공회원 전체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의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말리엘이 경험상 보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그냥 다 무너지더라.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서려고 아무리 무너지려고 하게 해도 안 무너지더라. 이게 가말리엘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들은
우리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다 무너진다. 왜 굳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지금 군중들도 이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다들 공감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채찍질만 당하고 채찍에만 맞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랑은 조금은 다르죠. 살다라는 의미, 살아난다라는 의미,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부흥을 경험한 것이, 사명을 붙들고 죽음도 각오하고 담대하게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명은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경험한 살게 되어지는 부흥, 사명을 붙들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명이 부흥이다라는 것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부흥,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이 은혜,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가요,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요, 뭐 쇄국 정책이니 그러면서 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순교,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아주 크게 부흥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곳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박해가 있는 만큼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곳들은요, 기독교가 여전히 그냥 그만해요. 박해가 있더라도 몰살시키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사명입니다. 그 선교사들이요, 그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명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죽더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부흥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부흥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좀 무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몰살시키려고 사단들이 서로 회의를 했는데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박해를 줘보자. 그런데 안 됩니다. 박해시키면 더 막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게으름을 주고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그런데 그 방법이 효과를 거뒀다라 그러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어떻게든지 박해하려고 몰살시키려고 감옥에 다 가두자 얘기했더니 신하가 안 됩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서도 찬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죽여버릴까? 안 됩니다. 죽이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은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고 사명은 기독교를 계속해서 부흥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에 이 사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더 일어나야 될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사명이 곧 부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19절에 끌어내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끌어내요. 주의 사자가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감옥에서. 이 끌어내어에서 느끼는 어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끌어내는 사람의 그 다급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끌어내는 사람의 다급함, 긴박함, 간절함, 이러한 것들이 끌어내어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 좀 느껴집니까? 상대방은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 안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잡혔어요? 이제 이것이 끝인가? 이제 우리의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나는가? 우리는 여기 있다가 재판받고 이제 죽는가?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풀이 죽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이게 아니라 끌어내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이 끌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요. 자꾸 풀이 죽어 주저앉아,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서 찬양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자꾸 결심 약하고 또 힘 약하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붙들고 있는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놔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시는 이 주님의 마음, 이 다급함, 이 간절함,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응하고 일어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벽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벽에. 새벽에라는 단어는 그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본문의 사건의 어떤 시간 전개를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밤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21절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밤과 새벽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잡힌 그날 밤에 바로 주의 사자가 그 감옥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 주신 그날 밤이 지나고 바로 새벽에, 사도들이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새벽에 바로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이라는 그때는요, 한 시간도, 한 날도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바로 다음 날, 그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잡혔고, 어제 복음을 전했고, 어제 잡혔고, 또 바로 풀려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복음을 전했고, 이 시간의 전개를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날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히는 상황, 갇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좀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루 정도 좀 쉬고 싶은데 아마도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강하게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간 겁니다. 이제 가니까 새벽이 된 거죠. 바로 또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급함이 없으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멈추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으면 부흥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췄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들 그건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우니까. 현장에 나가는 일 어려우니까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도하는 많은 분들 멈추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향한 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기도도 멈추고 있다? 속히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면 사명을 잡은 손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놓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코로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의 부흥을 막아서게 하는 일들, 그냥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보면서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그들의 계명이 있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열심히 가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계속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어떤 섬김을 멈추면 그 멈추는 시간 동안 그 영혼들은 계속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놓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한 가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이 서서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헬라어의 스타덴테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굳게.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게 서는 것. 우리는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굳게 서야 하느냐? 흔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막 흔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막 흔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흔들립니까? 다리에 힘을 주죠. 몸에 힘을 주죠. 그리고 무언가를 막 붙들죠. 왜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꽉 붙들죠. 우리 주님을 꽉 붙들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흔드는 것들은요, 우리가 느슨해지면 찾아옵니다. 긴장하고 굳게 서 있으면 흔드는 것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면 이것들 하면서 우리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꼭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느슨해져 있을 때, 나태해져 있을 때,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이 또 느슨해지게, 나태해지게 하는 것들, 방심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단의 회의에서 얘기한 거죠. 그때 이상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효과 없을 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흔들려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서니까 사도들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 것, 담대한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사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우리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다 보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정말 엄청난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람보다는 누구예요? 너희들, 그 권세자들, 사도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자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굳게 설 때에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흔드는 것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지 않아요. 아주 자주 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우리가 느슨해지고 막 이렇게 나태해 있을 때 꼭 와요. 그리고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자주 오고 우리가 느슨해지려고 하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면 막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믿음이 없었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막 초신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막 흔들리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뭐 예배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러한 것들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왜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선포에는요, 숨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숨은 다짐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나를 흔든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권세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제껏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게 하느냐 하면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상당히 경계하고 또 이 코로나에 마치 근원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흔들고 있죠. 앞서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흔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기고 사도들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래야 사명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김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곧 부흥이다, 이 귀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갇혀있게 되어지는 상황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이러한 상황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급한 주님의 마음,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다급함, 긴박함, 이러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의 그 긴박하고 다급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멈추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영혼을 향한 기도, 영적인 승리를 위한 기도, 영적인 전쟁에서 어두운 영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고 주저앉아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에 대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는 일들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과 선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드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섬김 계속해서 힘써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